그 오래전에 그 생명의 삶에서 예전에 그 큐티를 이제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 글을 봐서요.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저도 그때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요. 인터넷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 19세기에 그 이태리 출신의 아주 전설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신데요. 이름이 아델리나 페티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그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 우편물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게 해서 받게 된 거죠. 근데 그쪽으로 우편물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체국에 찾으러 갔는데 이제 그쪽에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편물을 찾으려고 하면 그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편물을 그 직원분이 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또 가지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나에게 명함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냐 해서 이걸 내밀었더니 사진이 없어서 안 된대요.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분증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좀 전에 이분이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어 보라고 하시고 노래를 아리아를 한 곡 하신 거죠. 직원분이 깜짝 놀라서 그 소포를 전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시면서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 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서 노회에서 준비한 서류가 있죠. 노회로 가면 목사 재직 증명서 같은 걸 떼줍니다. 또 그 노회 실장님을 제가 알아서 저는 하면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노회나 총회를 가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 네, 교인 신분증이 아니죠. 교인 뭐라고 할까요? 증명서? 뭐 이런 걸,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시면 오늘 설교가 진짜 산으로 가는 거죠.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목사인 걸 혹은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시거나 뭐 집사님이시 이런 것들을 그런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의 누군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실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한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명히 삶의 결과물이겠죠. 근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삶의 결과물이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봉사했나, 봉사하는 부서의 개수 정도, 아니면 1년 동안 헌금한, 지금까지 헌금해온 헌금의 총액, 아니면 전도한 얼마나 몇 분을 전도했을까, 뭐 이런 것도 이 열매의 그 예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펴보기 전에 이건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대상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이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구나. 구태여 이 시대에 적용하면 목회자들한테 읽고 바른 목회자라고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맞아요. 실은 이 말씀도 맞아요.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그래 오늘 말씀은 목사님들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삶의 열매로 결산하고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있거든요.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맞아요.
선지자들로 상징되는 목회자들도 마땅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게 된다. 이 열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두 가지 그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우리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네, 1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1위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위가 그냥 오는 1위가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해서 나오는 1위로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위장하는 목적이 뭐죠?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한다라는 이 말은 실은 이게 이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옆에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잠깐 보세요. 너무 거룩해 보이시죠? 오늘따라 너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한 분도 사단의 자식처럼 보이는 분은 없잖아요. 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송된 사단의 어떤 하수인이구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그런 표정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올 때 아, 이 사람 사단의 뭔가 끈앞을 갖구나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다 거룩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어느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만약에 다투어요. 만약에 다투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싸우면서 나 오늘 사단처럼 싸울 거야 너랑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싸울 때도 뭘 가지고 싸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싸우지,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오늘 일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니 여러분 선지자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위장을 하는 목적이 노략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데 그 성도들을 대하고 분명히 말로는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바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이 우리 화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익의 재료가 나와요. 다툼의 재료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투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경건이라고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악한 일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서 성도들이야 그 가운데서 죽어나가든 말든 나의 이익만 채우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실은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저희 집에 넷플릭스가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보기가, 제 말씀을 들으니까 보기가 너무 꺼려지는 요즘에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인가요? 맞나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이분들을 그 종교 안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악한 잘못된 선지자들의 표현 내 삶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두 번째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쁜 나무로 표현해요. 나쁜 나무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로 상징적인 언어들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나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악한 열매가 잘못된 삶의 결과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산상수훈령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전체로 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전하세요. 천국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끝까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이 시작돼요. 근데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 5장 1절 말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여기 한 무리는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 병에서 걸렸는데 나으신 분, 귀신 들렸다가 나으신 분. 이런 그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겠어요. 이게 소망이 없었는데 나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죠? 얘들아, 너 지금 불치병에 걸렸다 나았지?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불치병 걸렸다 나은 거 복도 아니야. 내가 진짜 복이 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팔복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팔복 내용 처음 시작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이 실은 뭐냐 하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천국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으로 배부른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이 예를 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소금,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땅의 소금, 이 땅의 빛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내 삶에서 가득 누리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요약하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이 주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을 나눠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리는 특징이 있죠. 양의 옷을 입고 이 많은 양들을 향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노략질하는 거죠. 이 양들을 잡아먹고 이 양들에게 있는 것을 뺏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이리가 배가 고픈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한 2, 3년 전, 1, 2년 전에 뉴스에 왜 한참 그거 나온 적이 있어요.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자 배달하시던 분이 어떻게 했죠? 피자는 원래 한 판이면 몇 조각이죠? 8조각. 근데 이분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배달하는 피자 요걸 살짝 열고 한 조각만 위에 토핑만 먹었나요? 뭐 어쨌든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전달해서 이게 뭐 하다가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옆으로 무너져서 그런 건데 이거 제가 다 배달한 거예요 하면서 배달한 적이 있었죠. 이게 한참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만 TV가 나오는 건 아닐 텐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배달 음식을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배달하시는 분이. 여러분 근데 그분이 왜 먹었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프니까요. 그 음식을 배달하는 분은 근데 그 음식을 탐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실제로 그분이 진짜 배가 이만큼 나올 만큼 불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리가 거짓 선지자로 와서 양떼들을 노략질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는 혹은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 사역할 때 뭘로 배가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부른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가 뭘로 배를 채우려고 할까요? 성도들로 배를 채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지 못하면 오히려 성도들을 표현으로 하자면 노략질하고 잡아먹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비로운 얼굴로 이렇게 미소를 가득하면서 성도들을 대하죠. 그런데 그 속은 이미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만약 엄마들이 계시다면 엄마도 그래요.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할까요? 아이들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1위가 되는 거죠. 자녀를 노략질하는 1위가 되는 거예요. 실은 부부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베푸는 사랑은 진짜 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배부르지 못하면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못된 부부관계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세운다고, 예를 들면 목회자들 쫙 세운다고 생각해 볼까요? 목사들이 이렇게 쭉 세우면 이런 분들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약간 이게 성도분들이 봤을 때 좀 모자란 것 같고 이분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또 반대로 이쪽에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 대단하고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 혹은 대단해 보이는 목회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혹은 거짓된 선지자로 나누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때 실패하죠. 왜? 나의 지혜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런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봐요. 그제서야 방향을 바꾸죠. 그 전까지는 내가 정한 대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거짓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선지자인가 참된 선지자인가를 나누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이런 거죠.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른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태로, 은혜가 풍성한 상태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참된 선지자이고, 그리고 참된 성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불러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배가 가득 불러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 배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걸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쭉 썼던 표현을 쓰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에 고플 때가 있죠. 여러분 돈에 배고플 때 있으시잖아요. 괜히 거룩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다 아는데요. 돈에 배고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없을까요? 저도 그래요. 돈에 배고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돈에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인이에요. 그건 진짜 돈에 고픈 게 아니에요. 돈에 배고플 때 그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픈 건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돈에 배고플 때, 사람의 인정에 배고플 때, 사랑에 배고플 때, 여러분 실은 그 모든 건 하나로 귀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소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더 구하고 바라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지금은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밥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그죠? 밥만 안 해도 사는 게 너무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밥 준비하는 게 이게 시간이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쌀 씻어서 밥 안치고 반찬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이게 시간이 그것만 해도 이거 하루 3번만 해도 하루가 후딱 가요. 이게 너무 귀찮아서 라면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1,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면 먹는 것도 그죠? 일단 물 끓이고 라면 넣고 해서 먹고 또 설거지하고 하면 이것도 2, 30분은 그냥 후딱 가요. 이게 배 부르려면 여러분 하루 3번 밥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근데 하루 3번 배부르려고 해도 이게 말씀드렸던 거 하루 종일 써야 돼요. 이게 힘이 너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데는 힘을 그렇게 안 써요.
그냥 한 5분 왜 인스턴트 바 같은 거 있잖아요. 단백질 바 이거 먹으면 그냥 이거 먹고 그냥 한 끼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루 3끼를 아니 몇 년을 1분짜리 2분짜리 그냥 대충 먹고 때우면서 내가 영적으로 배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든 성도든 그러면 결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광고 드리지만 사순절을 지난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죠. 세상으로 배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에게 이리 때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배가 너무 불러서 말을 건넬 때,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져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